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본문 말씀, 신구약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두 개의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꼬부라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우리가 쓰는 용례는 다르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이 인간의 불안한 감정을 뜻하는 말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것이 때로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두려움의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 역시도 두려움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장 눈앞에 벌어질 상황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막연한 미래의 일,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하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로 부름 받고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니 두려워 마라, 그렇게 그를 위로하고 계시죠. 이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불안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이 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약속처럼 완전한 처방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꼬부라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야기한 이 두려움과 어떤 의미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한 말이었을까요? 그 근거는 허리가 꼬부라지는 증세를 병이라고 규정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말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몸에 생긴 육체적인 질병을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테네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죠. 하나는 육신의 병이고 다른 하나는 심적으로 앓고 있었던 마음의 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허리를 펴게 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었던 당시 유대의 율법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예수님은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심적인 상태가 어떠한 이유로든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그건 역시도 아테네이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아테네이아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병을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 아테네이아는 타인에 대한 판단과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같이 조숙한 아이가 있죠. 애가 애답지 않고 이 상황을 빤히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죠? 애어른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심리학에서는 다 큰 성인인데, 육신으로는 다 큰 성인인데 여전히 정신 상태가 조숙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를 성인아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 둘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게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타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에어르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잘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인 아이일수록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 아이처럼 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체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어려운 상태를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은 마음의 병이 결국 세상 속에서 사회적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아테네이아는 자기를 벗어난 일에 대한 무능력이라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필요한 영역을 넘어서는 이 공동의 일에 대해서는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뭐 혼자서는 잘 하는데 이 같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죠. 거기다 자기가 정해놓은 범위가 있어서 자기가 해오던 것을 넘어서거나 조금만 달라져도 좀처럼 판단력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애써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세가 강화가 되면 이 조그만 변화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버리는 퇴행적인 심리적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네이아라고 하는 병적 증세의 두 번째 모습이란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부정한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한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감각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죠. 동물적으로 감각에 의해서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을 때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의 본능적인 그 모든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항상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자신의 본능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가 좋다고 반드시 남에게도 좋은 법은 없고요. 또 그것이 남에게 영향을 미쳐서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통제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감정이나 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 상태, 이 통제력을 잃어버린, 말하자면 또 다른 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통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 이것도 하나의 병이라고 본 거야. 일반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영이 건강하면 나름대로 스스로 버티고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어떤가 방법을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병이 들면 이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의 강도는 상관이 없죠. 심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것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인간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곧 낭망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 모든 것이 블랙아웃된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세네이아라고 하는 병이 가진 특징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의미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겪고 있는 증세, 곧 아세네이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증세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의 허리, 오랫동안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의 허리를 편 것, 그의 병을 고친 이 사건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위한 병 고침의 기적 사건만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치유의 과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영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동시에 하고 있음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아세네이아의 의미처럼 이 자기 능력에서 벗어난 것, 그것에 대한 미숙한 대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해 연약해진 그 심적인 상황, 이것이 곧 인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움이나 꼬부라짐이나 이 두 가지 병은 인간의 미성숙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세라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이 오늘 쓰이고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신 예수를 이 율법의 규정을 들어 비판한 회당장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공식 휴무일인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회당장은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일조차 유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 그 법에 어긋나는 금지된 노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허리가 굽어진,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에 빗대어서 그 역시 아세네야, 병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일종의 심적인 병과 같은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꼬부라진 건 여인의 허리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다친 마음, 좁은 소견, 그것도 역시 꼬부라져 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작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당시 유대교를 숭배하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이 외양간에서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일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와 나귀를 풀어서, 묶인 것을 풀어서 물을 먹인 이 행위는 왜 했을까요?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소와 나귀도 살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도 거기를 묶어두고 있어서는 동물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짐승을 풀어주어서 물을 먹이게 한 그 일은 금지 사항이 안 돼도 좋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한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해석이겠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행위, 그럼 그게 과연 뭐가 다르냐 이건 거죠. 뭐가 달라서 귀신에 매인 것을 푸는 행위는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위해 풀어주는 행위는 똑같은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면 회당장이 짐승을 풀어준 것은 육의 생명, 곧 우리 육신의 생존을 위한 일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이 귀신에 매인 것을 푸는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신봉자들이 그토록 육신에 관한 것에는 규정을 그렇게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왜 영혼의 문제만큼은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나무라셨던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꼬여있다는, 꼬부라져 있다라는, 정말 병이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으셨던 것이죠. 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느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당시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벗어난 일에는, 곧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내 생존과 관련된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아세네야, 곧 병이 아니고 뭐겠느냐는 것이죠.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요. 아브람과 사라는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아브람과 사라는 지금 민족의 조상은 고사하고 당장 자식이 없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몸종을 두고 자식을 갖기로 결정을 하죠. 자신의 방식대로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금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 반복되어 일어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얻고는 싶고, 그런데 얻기도 쉽지 않고 한계는 뚜렷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꼬이고 꼬이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증세가 심해지면 결국 꼬부라지는 것은 우리의 허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꼬부라지고, 또 고통과 시련에 대한 저항력도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 결과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시련이 연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고난이고 그 자체로 시험으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두렵고 또 불안해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작은 일에도 이 분을 참지 못하고요. 이 한국에만 있는 병이 있죠. 화병이라고. 그 병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불을 지른 것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생각 없이 반응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내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도로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씩 그런 걸 느끼는데요. 저는 운전을 정말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정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달리면 뒤에서 항상 저를 빵빵대는 분들이 생기는데, 제가 그래도 계속 지정 속도를 유지하고 가면 항상 앞을 추월해 갑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발끝에 힘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가스 페달을 꼭 밟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결국 감정과 감정의 대응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층간 소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웃과 이웃 간에도 이해를 잘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날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쩌면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그 광야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고난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지시한 그 길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광야의 사건의 중요한 영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이겨내는 연단으로 만드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남는 것은 고난은 고난뿐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메어 가두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방해 요인들이 지금도 우리 삶에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지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져서 이젠 꼬부라진 것을 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진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삶이 되니까 광야 같은 현실은 날마다 불안감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감은 결코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 너무나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우리들이 기껏 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요. 20여 년 전에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저는 응답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으로 살겠노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가난하고 그리고 청렴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간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또 교회는 왜 이렇게 큰지 우리 교회보다도 한 1.5배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앉아 있으니까 이 교회가 빈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비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마치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 큰 교회 목사님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작아지고 뭔가 모르게 움츠러드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뭐가 안 좋은 게 있으셨는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 끝에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됐어요. 지난 몇 해 동안 했던 것 중에 아무것도 나는 한 일이 없구나. 그 마음이 굉장한 상처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뜩이나 눈물이 많은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을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되는가 봅니다. 이제 다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한 게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제 자리 옆에 누가 떡 조그만 것 집에서 각 구워오신 건지 떡과 거기에 쪽지 하나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곳에 그렇게 남겨놓고 가셨나 봐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저희는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을 따라갈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잡수고 마음의 허리를 펴라고 저에게 격려의 말을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라고 그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스스로도 또 다른 깨우침을 얻게 되었죠. 비어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었구나. 꼬부라진 것은 내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문제는 언제나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어쩌면 저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를 푸는 일은 그래서 의외로 간단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불안하고 어렵겠지요. 어떻게 가야 할지 한치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굳건히 그리고 넉넉히 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매인 것을 풀어주리라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허리를 펴고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벗어내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또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란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얻고 우리 삶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연단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며 영혼을 묻고 매고 있었던 모든 삶의 질문들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풀어내게 하시고 우리 영의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